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라자로의 정원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이 울타리에서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그 하인의 말을 들었느냐? 그는 농부다. 만일 그가 몇 마디의 글자를 읽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벌써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도 그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 해도 그것이 어리석게 생각되지 않았을 정도다. 그는 사람이 영의 원수들이 영을 타락시키지 못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는 그런 원수들 때문에 너를 내 곁에 두려고 하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너 자신과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고 싶은데 너는 나를 미워한다. 나는 너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너에게 제공하고 있고 너는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를 미워한다.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유다야, 떠나거라. 멀리 가거라.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말아라. 너는 건강하지가 않다. 네가 병이 너무 위중해서 파스카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추가 파스카를 지켜라. 율법은 질병이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정식 파스카를 지낼 수 없을 때에는 추가 파스카를 지키는 것을 허용한다. 나는 사려 깊은 친구라 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라자로에게 오늘 너를 요르단강 너머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겠다. 안 됩니다. 저는 당신께 저를 내쫓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고? 너는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냐? 너는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느냐? 내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느냐? 당신은 너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고 저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편이 당신께서는 더 솔직하실 거라고요. 내 불행한 친구 유다야,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너에게 애원하고 있다. 보아라,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다. 너와 나만이 여기 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안다. 지금이 내 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마지막 순간이다. 오, 내 벗이여, 그렇게 악마처럼 비웃지 마라. 내가 내 파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파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미치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비웃지 마라. 내 파멸은 파멸이 아니다. 네 파멸은 우리는 너와 나는 단 둘이다. 그리고 우리 위에 하느님께서 계신다. 아직 너를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내 영혼을 놓고 다투는 선과 악 사이에 이 최고의 싸움의 증인이신 하느님께서 말이다. 우리 위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가장 높은 하늘이 있다. 머지않아 성인들로 가득 찰 그 천국이. 그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벌써 환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쁨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유다야, 네 아버지도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이었지만 저주받은 영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기쁨은 그분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너는 왜 기쁨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느냐? 그분에게는 고통은 지나갔습니다. 돌아가셨잖아요. 아니다. 그분은 네가 죄인인 것을 보는 고통만을 가지고 계신다. 네가 내가 그 단어를 말하게 하지 마라. 아니요, 말씀하세요. 저는 벌써 여러 달째 저 자신에게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저도 알아요. 아무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유다야, 나는 울고 있다. 사람의 마지막 눈물을, 너는 그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느냐? 유다야, 너에게 애원한다. 하늘은 내 기도들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버사, 내가 헛되이 기도하게 할 작정이냐? 누가 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곰곰 생각해 보아라. 이스라엘의 메시아, 아버지의 아들이다. 유다야, 내 말을 들어라. 네가 멈출 수 있을 때에 멈춰라.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풀밭 가장자리의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신다. 그분께서는 소리 없이 그러나 쓰디쓰게 우신다. 그분의 양 어깨는 심한 흐느낌으로 흔들린다. 유다는 자기 발 앞에서 낙심하여 그것도 자기를 구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인하여 울고 계시는 그분을 쳐다보며 한순간 마음이 움직인다. 그는 방금 전까지의 진짜 마귀 같은 냉혹한 말투를 버리고 말한다. 저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드시고 그의 말을 끊으시며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냐? 불쌍한 몇몇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불명예스럽게 보일까봐 그들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너는 3년 전부터 너 자신을 나에게 바쳐오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너는 한 줌의 악당들의 비난은 염려하면서 하느님의 심판은 염려하지 않느냐? 오, 아버지, 이 사람 안에서 죄짓지 않을 의지를 되살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께서는 슬픔에 짓눌리시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다시 고개를 숙이신다. 그분께서는 이미 겟세마니 동산의 고뇌를 겪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보인다. 유다는 그분을 안쓰럽게 여기며 말한다. 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남아 있겠습니다. 제가 남아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항상 그러겠다.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항상 너를 지켜주겠다. 이리 오너라. 내가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없다. 저는 원합니다 하고 말해라. 그러면 나는 너를 구속해 주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유다를 품에 안고 계신다. 그러나 하느님이신 예수의 눈물이 유다의 머리카락에 떨어지지만 유다의 입술은 닫혀 있다. 그는 요구받은 말을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너를 꾸짖어야 했을 터이다. 그런데 너에게 입맞춘다.
나는 너에게 너를 용서해 주시라고 내 하느님께 빌어라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만 용서받을 의지를 가지라고 부탁할 뿐이다. 너는 중병에 걸려 있다. 중병 환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나는 나에게 온 모든 죄인들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 위하여 절대적인 뉘우침을 요구해 왔다. 내 벗아, 나는 너에게 뉘우치려는 의지만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마. 그럼에도 그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하지 않는다. 유다는 잠자코 있다. 예수께서는 그가 가도록 두시며 말씀하신다. 적어도 안식일 다음 날까지라도 여기 남아 있어라. 네, 남아 있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사람들이 우리가 없는 것을 눈치채겠습니다. 아마 여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자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저 때문에 그들을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너는 길 잃은 양의 비유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길 잃은 양이다. 여자 제자들은 양 우리에 갇혀있는 착한 양들이다. 만일 내가 네 영혼을 양우리로 도로 데려오려고 하루 종일 찾아다닌다 해도 그들은 위험하지 않다. 그렇고 말고요.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양우리로 돌아갈 겁니다. 라자로의 서재에 처박혀서 책을 읽을게요. 저는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내 저를 의심하시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사내들인에 알려진다면 당신께서는 당신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뱀들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당신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언제라도 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유다가 등을 돌리고 성큼성큼 간다. 정록색 풀밭의 가장자리에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계시는 키 크신 예수께서는 맑은 하늘을 향하여 양팔을 드시고 슬픔에 잠긴 얼굴과 영혼을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리시며 탄식하신다. 오 아버지, 당신께서는 제가 그를 구할 수도 있는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고 저를 비난하시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제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하여 제가 그의 죄를 막으려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 저는 당신께 간청합니다. 어둠의 시간, 희생의 시간을 앞당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속되기를 원치 않는 친구의 곁에서 사는 것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수께서는 키 크고 무성하고 아름다운 토끼풀 위에 앉으신다. 그분께서는 두 무릎을 치켜 세우신 다음 양팔로 감싸 안으시고 그 위에 머리를 대고 우신다. 나는 그 눈물을 볼 수가 없다. 하늘은 그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께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한다는 고통, 고독, 확신 안에서 그 눈물은 이미 겟세마니 동산의 눈물과 너무도 닮아 있다. 이 사실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예수께서는 호젓하고 조용한 곳에서 오랫동안 우신다. 금빛 벌들,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천천히 물결치고 있는 싱그러운 토끼풀. 그리고 이른 아침에는 파란 하늘에 펼쳐진 얇은 그물과도 같았는데 지금은 더 많은 비를 예고하는 켜켜이 쌓인 두껍고 어두운 구름들이 그분의 눈물을 보고 있다. 예수께서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바퀴들과 방울 소리들이 큰 길에서 들려온다. 그러다가 바퀴 소리는 멎는데 방울 소리는 멎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가자, 여자 제자들이다. 그들은 충실하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세주와 친구로서 저의 이 소원의 희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것은 쓰여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를 위하여 제가 저의 일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는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한 희생자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 고통들을 받으셔서 그것으로 유다의 영혼을 강제하십시오. 저는 정의가 줄 수 없는 것을 제가 청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이 당신에게서 왔고 당신께서는 당신에게서 오고 하나이시고 삼위이시며 거룩하고 복되신 하느님이신 당신과 완전히 하나인 것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제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음료로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 피와 제 살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는 단죄가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뉘우침의 싹을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께서는 왜 떠나가고 계십니까? 당신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말씀에게서 벌써 멀리 떠나고 계십니까? 아버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명령에 의하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지력이 이 시간에 줄어들고 있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비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에 대한 당신의 연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그리스도에게 제가 여전히 그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을 제 안에 남겨주십시오. 오 아버지,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존재하는 때부터 알아왔습니다. 저는 말씀으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여기 땅에 있을 때부터 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성전에서 그를 만난 이래 그것을 알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의 큰 연민을 통하여 저에게는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야기된 소름 끼치는 꿈처럼 여겨지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 고통이 무한하고 제 희생이 무한할 것이므로 제가 아직도 여전히 항상 바랄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해서도 무언가 유익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군요.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 사람이 된 하느님은 착각할 수 없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던 사람을 삼키려고 벌써 입을 벌리고 있는 시면. 한순간 저에게 시면을 가리고 있었던 안개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렸던 것은 당신의 연민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로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신의 연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연민입니다. 모든 것이. 저는 끝까지 자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양팔을 뻗어 10십자로 교차하신 채 여전히 말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의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은 점점 더 진정되어 엄숙한 평화의 모습을 띈다. 비록 그분의 담은 입술에는 미소가 없지만 그분의 얼굴은 내적인 기쁨의 빛으로 거의 빛나기까지 한다. 그것은 그분의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는 그분의 영의 기쁨. 육체의 베일 밖으로 베어나와 그분께서 고통과 희생을 향하여 나아가실수록 점점 더 수척해지시고 영화된 선생님의 얼굴에 고통이 새겨놓고 그려놓은 흔적들을 지우는 기쁨이다. 지상생활의 이 마지막 날들에 그리스도의 얼굴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얼굴이 아니어서 서로 구세주께서 그 어떤 예술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해도 그는 사람이신 하느님의 완전하고 전적인 사랑과 고통의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조각해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다시 울타리의 문으로 들어오신 다음 문을 잠그고 집을 향하여 걸어가신다. 방금 전에 만났던 하인이 그분을 보고는 뛰어와서 예수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큰 열쇠를 받는다. 그분께서는 가시다가 라자로를 만나신다. 그가 말한다. 선생님, 여자들이 왔습니다. 유다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녀들을 하얀 홀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나도 아오. 여자들에 대해서는 고맙소. 그들의 수가 많소. 요한나와 니까, 엘리사, 그리고 발레리아와 플라우디나가 다른 친구인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름이 마르첼라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왔고 자기가 당신을 안다고 말하는 늙은 여자 메론의 한나 그리고 안나리아가 사라라고 하는 다른 처녀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여자 제자들, 선생님의 어머니와 제 여동생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누구요? 안나가 자기 손자들을 데려왔고 요한나도 자기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발레리아도 자기 딸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안마당에 데려다 놓았습니다.